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고집은 깨닫고 고쳐야 산다. 이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찰들이 마치 월드컵처럼 한 곳에 모여서 도망간 쥐잡기 시합을 했었답니다. 먼저 러시아 경찰은 비밀 요원들을 다 풀어서 3일 만에 도망간 쥐를 잡아왔습니다. 중국 경찰은 한꺼번에 10만 명을 풀어서 그래서 이틀 만에 쥐를 잡아왔습니다. 미국 경찰은 인공위성과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하루 만에 쥐를 잡아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대표 경찰들, 근데 3명밖에는 안 나왔는데 1시간 만에 거의 피투성이가 된 곰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주최 측이 왜 곰을 잡아왔냐고 물었더니 한국 경찰 한 명이 곰을 손으로 툭 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곰이 자지러질 듯이 놀라면서 저 쥐 맞아요. 저 쥐예요, 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때로는 쓸데없는 그 고집이 강한 모습을 유머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워도 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과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잘못된 고집은요,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딴 것은 혹시 괜찮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잘못된 고집을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신앙 고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이 산부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잘못된 신앙의 고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여서 우리의 동족들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민족을 지키는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문화에 섞여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며 씨름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헬라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히브리 문화를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했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지경까지 된 것은 점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이득을 하나님보다도 더 탐하는 종교인이 되었고, 숭고한 정신, 뜨거운 마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겉모양만 흉내내는 위선자가 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죠. 당연히 로마는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세금을 억지로 빼앗아가고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거기다가 악명 높았던 통행세 또는 시장세, 물품세 등 많은 세금들을 막 거두어 가는데, 세리들은 바로 이런 힘겨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온갖 부정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국노로 낙인이 찍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배심원이 될 수도 없고 공증인이 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나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의롭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과 같은 세리가 더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았다. 기도에 응답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도대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까지 하는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의 기도와 신앙은 잘못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과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의 반면 교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혹시 잘못된 고집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고집은 깨닫고 고쳐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당연히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한 권에 뽑혔던 J.B. 필립스 목사님이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다른 제목으로 또 똑같은 내용이 출간되기도 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위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3m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3m, 저보다 2배는 안 되지만 꽤 큰 분 정도로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막 점핑을 하거나 뜀박질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막 노력하겠죠.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거나 장대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하면 3m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말하면 나의 노력, 나의 훈련,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3m가 아니라 300만 메타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없지요. 당연히 3m면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300만 메타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내가 애쓰고 힘써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표현으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공로와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10번을 더 나오고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연구하다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율법의 문자에 해서 문구 이 율법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색다르게 하고 조금 더 대단하게 하면 마치 하나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로 변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는 말, 나는 내가 좀 더 노력, 내가 좀 더 애쓰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훌륭하게,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낫게 살아도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남들보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가 의롭게 되는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타가 인정하는 세리 죄인임을 먼저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눈을 내리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단어 불쌍히 여기소서는 스펠랑크 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렵긴 하지만 기억해 둘 만한 훌륭한 단어입니다. 스플랑코 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12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이 증거되었던 단어입니다. 병자들이 있을 때 그 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십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앞에 주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수많은 무리가 광야에서 배고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플랑 리조마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내 노력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나요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앞장서고 나는 수제자입니다. 나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내 노력, 내 공로, 내 수고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스플랑크 리조마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힘과 능력이 임하니까
놀랍게 변화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정도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 사도가 되는 정말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겼던 책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4절 11절만 중간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벌써 이 깨달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내가 낫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도 그는 분명히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와 같았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바울이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집니까? 그것도 똑같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족보, 배경,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며 세상에서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평생 사역을 하고 주와 함께 하면서 저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평생을 사역하니까 때때로 칭찬 들을 때가 있겠죠. 공감을 좀 해주세요. 뭐 당연히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은 참 괜찮게 하는구나, 괜찮은 부분, 잘하는 부분, 칭찬을 듣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은요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막 열심히 합니다. 이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건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 아니면 뭐 칭찬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하는 몇 가지 잘한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빼앗겨 헛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뜻대로 안 되면 남의 탓을 해요. 원망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번아웃 된다는 느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이 칭찬해 주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사이에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요. 메말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도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해한데요, 26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면서 약한 자, 천한 자, 버려진 자, 힘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열매를 맺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한기다 말합니다. 때로는 카톡방 단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대단하지요. 와, 내가 한 달 31일 하루도 안 빼먹었어. 근데 구역장 너는 5일이나 빼먹었네. 이러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큐티 아니면 성경 읽기 하다가 주님은 없고 성경 읽기만 남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30분도 못하네. 나는 말이야 벌써 2시간째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기도 잘한다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이 못하는 일 열심히 봉사한다고 너는 뭐하고 있니? 놀고 있니?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다가 봉사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 놓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는데,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기도나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리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원래 성전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원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따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낫다라고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모습.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는 아기가 있고 사탕 하나 주면서 그 아기를 달래는 어른이 있을 때,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사람이 큰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사탕을 주며 달래는 쪽이 더 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때로는 예배 나오고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른 같은,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큰 자의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우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 악한 인간들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등등. 하나님을 마치 우는 아이 달래는 어른처럼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그런 방법이라는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거, 막 우상을 섬길 때 보세요. 뭐 복채, 돈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막 정성을 다해서 빌잖아요. 그러면서 신을 달래는 거 아닙니까? 신을 달래는 거. 야, 정성이 부족해, 뭐 돈 더 갖다 내. 그럼 막 가져서 돈 더 갖다 내고 막 비나이다 그러면 뭐 액땜이 됐다, 뭐 떠나갔다, 뭐 병이 났다, 뭐 이따위 짓거리 하잖아요. 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별의별 거 마시는 거 갖다 놓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뭐 아무개 귀신 뭐 이거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이제 여기서 이 집에서 떠나가라, 뭐 가라 막 그러잖아요. 달래는 거. 여러분, 무당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저 달래고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껏 특세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떼쓰는 기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세계 속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서로 싸움을 많이 합니까? 세계에서 갈등과 싸움이 제일 많은 교회,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떼쓰기 위해 그냥 막 자기의 뜻을 세워서 그걸 이루기 위해 떼쓰는 기도,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과 분쟁이 그쳐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에 처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떼쓰고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난 좀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난 나름대로 기도해 봤는데 난 응답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영광과 거룩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뜻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도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갑니다 하다 보니까 세뇌된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 세뇌가 됐어. 아니면 교리로 믿어요. 교리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교리로 믿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마귀가 와서 한 번씩 건드릴 때마다 막 헷갈리고 흔들리고 괴롭고 기쁨이 없고 그런 분들 혹시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 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까지 오랜 세월 평생을 사역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응답받습니다. 자,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운데 담배가 안 끊어져요. 나는 술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마약 때문에, 또는 중독 때문에, 포르노 때문에, 음란물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나 안 보려고 그러는데,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노력도 하고 결단도 해보고 또 뭐 어떤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난 이제까지 안 됐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못 끊고 있습니다.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기서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자유해졌네, 내가 안 하네, 안 보내, 끊었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 수첩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기도 수첩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할 때인데, 이거 참 녹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수첩 쓸 줄도 몰라서, 근데 감동을 받아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날짜를 딱 썼어요. 날짜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무슨 냄새가 제일 좋니? 그러면 담배 냄새요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담배 안 피우세요. 저희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희한하게 저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담배 못 끊는 분은 절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담배 냄새에 대한 귀신 같은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상당히 모험생이었습니다. 학급에서 반장하고 모험생이었는데,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안 펴요. 또 이상한 의심에, 이게 40년 전 얘기하고 5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 수업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자꾸 사람 속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정말로요. 그날 아침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못 피웠어요. 이야, 이상하다.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철회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공부하다 늦게 갔으니까 복도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 수첩이 보여요. 기도 수첩을 꺼내서 딱 펼쳐보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머리끝서부터 발,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바로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비웃는 듯한 눈빛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1부 2부 때도 안 했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같이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기도였어요. 제가 해놓고도 잊어버린 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 다 느끼죠. 선교 가서 막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앞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기적. 날씨가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하나님의 회방이 끊어진다든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든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무슨 제니가 아니에요. 뭐 호리병의 제니? 그런 거 지니?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명이 먹지도 않고 그냥 때를 쓰듯이 모여가지고 죽기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감사주간의 특세 속에서 우리 저녁에는 구역 찬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이렇게 확진도 있고 독감도 있고 또 몇 년 만에 하는 또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격스러웠고 진짜 11팀들이 모두가 다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었고 도전과 큰 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예의 대상을 받은 구역 대단하죠. 근데 그 구역은 원래 참가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구역장 기도회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앞에 앉은 해맑게 저를 쳐다보고 웃고 계신 최낙훈 구역장님에게 구역 찬양대회에 참석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추수감사 주간에 매년마다 행하는 구역 찬양교연대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새 비전 속에서 열어가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했어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팀이 어디 가서 대상을 받아봅니까? 평생 가도 못 받을 대상을 뜻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대상을 받는 대박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목회의 삶 가운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 진정성이 보여질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제가 가장 잘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며 가장 잘한 모험은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 초창기 때, 그때 진짜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희미한 감동을 붙잡고 내가 결단했던 것. 그 희미한 감동이 뭐냐? 너무 억울해서 내가 막 위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답답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윗 권세,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 있는 윗 권세에게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리라. 내가 그때 뜻을 세웠어요. 진짜 억울했어요. 때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이유를 들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탁 부딪혔으면 저는 오늘의 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서 내 윗권세가 얘기하는 것,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참 어려운 길을 걷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회를 비롯한 안수입사 회장님, 권사 회장님, 각 교구의 남녀성교 회장님, 기관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훈련. 나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역 찬양경에 나와야 돼? 왜 우리가 뭐 부엌에서 이런 일 해야 돼? 왜 우리가 그런 봉사해야 돼? 왜 우리가 주차장에서 이런 거 해야 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 뜻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가면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내공이 생깁니다.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 속에서 어떤 도전과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를 악물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자만 아멘 합니까? 다시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이요, 결혼을 했던 앞으로 할 것이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이 안 되더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목숨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으로 사랑해야 돼요. 죽을 만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되죠? 혀 깨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닌데.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 안 되는 사람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인내와 또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네. 반드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가, 역전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023년 공동회를 앞두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재직신무 서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봉사할 부서를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거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슨 노동 착취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십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원수마귀의 저급한 논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며 이 악하여져 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나는 그런 거 안 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마치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꾸 한 해, 두 해 순식간에 지나가면요, 이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고요,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안 바뀝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리새인같이 자기 고집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듯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 이런 믿음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오래된 간증입니다. 한 젊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바른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권사님이 되셨겠죠. 근데 IMF 때, 한국의 IMF 때 남편의 기업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큰딸이 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끝장이 났어요. 입학금을 낼 수가 없어요.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딸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될 시간이 다 됐다고 막 이렇게 마음 힘들어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엄마 걱정할까 봐 말은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엄마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행을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거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찾았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인터넷 뱅킹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찾아서 간신히 두 아이의 등록금 입학금을 간신히 마련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빼겨놓고 이제 오는데 교회 저녁 봉사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권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핸드백이 왜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핸드백이 소매치기가 면도날로 잘라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 돈이 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 싹 날라갔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다리가 막 다 풀리고 힘이 다 빠지고 마지막 남은 거 그래도 자녀들 입학금 등록금인데 앞이 캄캄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집에 옆에 아파트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우는 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우는데 한참을 우는데 마음에 잠잠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성령님이 권사님 마음속에 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약속한 교회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막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서 봉사하냐고 자기 스스로 암만 얘기해도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은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잠금문을 열고 퉁퉁 부은 얼굴이지만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약속된 봉사를 하고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학 1학년을 마친 2학년에 올라가는 딸이 막 들어오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얘가 또 낙심했구나. 그러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딸이 와서 엄마를 팍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자기 이번에 등록금 못 내서 학교 못 다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학금이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자기에게 1년 장학금을 주기로 했대. 그래서 오늘 불려가서 그거 받았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2주가 지나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은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갔지만 근데 다른 대학에서 이 아들에게 4년 장학금을 약속하고 자기 학교 오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내용은 무슨 뭐 장학금 받았다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 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물리치고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더 훌륭한 스펙,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더 뜨거운 열심도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마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은근히 부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세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요 매국노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왕따입니다. 정말 추한 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리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왠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추한 자요 약한 자요 버림받은 자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을 우러볼 수 없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고집을 깨닫고 고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역전승을 이루게 된다는 것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